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믿음이 작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그럴 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뭔가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도 믿어야 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옛날에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지금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힘을 주시는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역사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함께 역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믿으셔야 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실업자가 되었어요. 이상한 말이죠. 사람은 실업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실업자가 되었다. 안 맞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천사가 도와주고 천사가 역사할 것인데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으니 천사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실업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가. 이 사실을 믿는, 이게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27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언약을 안 따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
굉장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주의 선사를 보내사 구원받은 자를 돕고 계시는, 구원받은 자 배후에 역사하시는 이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권세를 주시어서 사단이 결박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도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설 수가 없잖아요. 사용이 안 되어지면 흑암이 결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시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찬송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그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런데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참 이 믿음이 없는 것 있죠. 이 믿음이. 실컷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래가 마치고 포럼할 때는 세상 이야기를 해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안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포럼하는 시간에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이거는 오늘도 일어나고 오늘 오후에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자의 흐름입니다. 지금도 전도자의 흐름은 성취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자의 흐름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데 렘넌트를 도운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때문에 수고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이 사실, 이걸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흐름, 전도의 여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을 끌고 가고 계시죠.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취를 하고 계십니다. 큰 거, 작은 거, 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세요.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좀 풀으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뭐 좋은 것만 주신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위기를 주셔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기준이 자꾸 종교가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거. 그 기준이 종교가 기준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종교가 기준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데 꼭 좋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도 하고요. 위기를 가지고도 하고요. 큰 것을 가지기도 하고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해 가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느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혹시 겸손을 나타나게 해서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굳이 그렇게 그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이 나왔죠. 구원의 이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이유, 그게 구원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지금도 악령의 역사를 하겠죠.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귀신 문화를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구원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은 뭡니까?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반대가 되는 게 지금도 계속이 되어지고 있거든. 지금도 삶 저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 지금도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이 사단이 함정을 파고 이 사단이 틀을 놓고 이 사단이 올무를 만드는 이 일은 지금도 계속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구원이고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구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진짜냐? 증거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유일한 문제 해결이 구원이요, 이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니까 구원자는 한 분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항아리 속에 덜 앉아 있기도 하고, 요즘 말로 치면 농인데 옛날 말로 치면 단수라 그랬잖아요. 조그만한 농을
그 속에 갇혀가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무속인들 캠프를 쭉 다니면서 한 군데 들어갔더니요, 조그만 방 안에, 요즘 말로 치면은 원룸인데 예전에는 그런 집들 아니었고 경상도 말로 정지라 그랬죠. 부엌을. 그걸로 통해 가지고 디딤돌 딛고 올라가고 방문 한 개 열고 들어가면은 한 칸짜리 방이 있는 거. 거기 또 조금 나은 집은 한쪽 구석에 계단이 있어 가지고 다락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다락도 없는 그런 집인데 들어가니까 조그만한 농이요. 단수라 그러죠. 그걸 여는데 그 안에 탱화가 전다 그려져 가지고 붙여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귀신이 항아리 속에 들어앉아 있지 무슨 하나님이 항아리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만주를 다스리신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이유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구원의 이유를 어디에 주셨는가 하면은 교회다가 주셨어요. 교회다 주셔가지고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게 하려고.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게 하려고 절에다 주었으면 절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절에 주지를 안 하고 교회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가지고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게 해요. 여러분, 구원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잖아요. 잘못된 교회관을. 잘못된 교회관이 어떤 것입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종교 생활의 가장 기본이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늘 윤리와 도덕의 눈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종교 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거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선한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맛을 모르면 이 교회관을 틀리게 갖고 있는데 종교 생활이라. 그리고는요, 교권을 행사를 해요. 구원의 맛을 모르니까. 교회가 교권으로 나가고 교회가 교권을 행사를 하고 구원의 맛을 모르니까. 교회가 구원의 맛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 지금도 서울에는 큰 교회가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만 그러면 어쩌다 많은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하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늘 분쟁이 되어지고. 왜 분쟁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거든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요. 자리, 그것도 이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이익이 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내게 이익이 오느냐. 그거거든요. 이래가 교회가 분쟁을 하고 교회가 싸우고 있는. 이래서 성도가 성도를 고소를 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소를 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소를 하고 이래가 세상에 나가서 우사가 되어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사고 남이 보면 넘삽니다. 남이 보면 남삽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이래 되어집니까? 구원의 맛을 모르니까 틀린 교회관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교회를 주셨는데 오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1절에 말씀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이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당도 예배가 맞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천국에 가기 전에 임시 대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파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어야 되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이래가지고 할 싸우잖아요. 너께 맞고 우리께 맞고 뭐. 세상에서는 당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당파가 없습니다.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요, 천국은 내 주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어야 되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내 주장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이념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어느 게 더 나라를 잘 살게 하는가?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좌파 우파 이 싸움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라. 그런데 천국은 그게 없습니다. 이게 차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교회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교회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곳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와가지고 복음 듣고는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재가 모이는 곳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인재라도 구원 못 받으면 올 수가 없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재라도 구원 받으면 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남녀 요소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빈부와 기천이 차이도 없습니다. 여기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구원의 이유를 교회에 주셨다. 구원의 이유를 설명할 것을 교회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나왔죠.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남의 허물을 자꾸 지적하거나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뭡니까? 보호자라.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하지만 모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보호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배우자예요. 또 교회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 사역을 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력자예요. 동력자. 복음 운동이 더 잘되게 헌신하는 동력자예요.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식주인. 이게 우리가 주신 직분의 이유라. 이게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확인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불평이잖아요. 그게 불만이잖아요. 이걸 합치면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이것도 소통이 됩니다. 불평과 불만, 불신앙도 소통이 돼요. 우리가 말씀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면은 팀이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끼리 팀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패거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의 종류는 많이 오늘 몇 가지가 나왔지만은 의미는 내용은 같은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원의 이유를 교회에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야 23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이 버팀목이라 그랬죠. 교회를 세우는 버팀목이라. 교회를 살리는 버팀목이라. 여러분, 버팀목이 하나가 썩어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위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버팀목 하나하나가 딱 자기 자리에서 힘을 받쳐줘야 건물이 든든한데 그 버팀목 하나가 나무든 새든 오래되면 삭잖아요. 삭아가지고 힘이 없게 돼가지고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가 위험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버팀목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버팀목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교회의 응답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원내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원내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자기와 함께 위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시작할 때에도 함께, 마지막 때에도 함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위더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내스입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원내스. 이게 구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을 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내서를 찾는 축복의 행위가 전도거든요. 하나님과 원내서를 찾는 축복의 행위가 선교가 되어지거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내서가 되게 하는 축복을 찾는 행위가 전도예요. 하나님과 원내서가 되게 하는 축복을 찾는 행위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선교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구원이 뭔가, 전도가 선교가 뭔가 이해가 되어야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 모임이에요.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지체 모임이에요. 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하지 마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 사람을 가지고는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하지 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23절에 나왔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요,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뭔가 다시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셔야 되겠고요.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새 생활의 본을 보여야,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나왔죠.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니까 뭐 하지 말합니까? 1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죠? 마귀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되는 걸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적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성도의 교제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성령이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근심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근심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근심을 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때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게 뭡니까? 쭉 지금 이야기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겁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의 인도. 이게 밥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밥이구나 하는데 성령의 인도 그러면 보이지도 않죠. 내보일 수도 없죠. 만지지지도 아니하죠.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어떤 무늬를 갖고 있습니까? 이래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추상적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느냐. 그걸 택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어느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걸 선택하면 그게 가장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성령의 인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설명이 안 되어져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고 어느 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내가 어떤 순간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눈에 보여야 뭐 성령의 인도는 이거다 저거다 손에 잡혀야 성령의 인도는 저거다 이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받으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전도의 유익, 그걸 선택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가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랬죠?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필요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퇴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버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소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집에서 청소기를 가끔 아니고 자주 돌립니다. 제가 지저분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닦는 거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같이 잘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사람 보고 집 좀 닦으세요. 이러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대. 하고 싶을 때 해야 능률이 오른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10일 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참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래야 능률이 올라요. 그것도 더 멋진 말이라.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면 능률이 안 오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자, 그 말 듣고는 제가 말한 속으로 그럼 하고 싶을 때는 언젠데? 언제 하고 싶은데? 1년 뒤에 하고 싶으면 1년 뒤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 있기를, 그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몇 가지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교회에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심부름을 부르면서 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너희의 사정을,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은 보내는 사람이죠. 너희의 사정은 그 현장에 있는 사정이죠. 이걸 전달을 해라. 그렇게 두기고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와 있는 교인들. 와 있는 교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자 명단입니다. 무슨 대상자입니까? 전도 대상자 명단.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와 있는 사람과는 교회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지교입니다. 전도하는 지교이죠. 그냥 성경 공부하는 지교이 말고 전도하는 지교예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보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흑암의 권세는 결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권세를 주셔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것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구원의 이유 속에서 찾아내게 하시고 구원의 이유를 설명할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정인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